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신약을 가르치는 조호영 교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바이블 3-1학기 신약으로는 두 번째 부분인 사도행전에서 빌립보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몇 가지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이 나라라는 단어는 헬라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에서 오게 됩니다. 나라라고 하면 통치와 영역이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공과책에서 나라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통치와 영역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이 시기에 종이가 있지 않았습니다. 자, 종이가 있다면 저희가 기록한 다음에 또 찾아볼 수도 있고 정말 유익한 부분들이 참으로 많았을 텐데 종이도 없었을 뿐더러 이 당시에 문맹률은 아주 높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를 알고 있는 신자가 회중들 앞에서 성경을 읽었을 것입니다. 자, 이 당시에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아주 귀했던 동물의 가죽이라든지 파피루스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글을 기록하여서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문맹률도 높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을 들으면서 이 글을 갖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네, 충분히 갖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에 아주 중요한 힌트들이 등장을 합니다. 머릿속에 꼭 기억하도록 성경 저자들은 이런 힌트들을 남겨 놓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이게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첫 부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자,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 꼭 기억하십시오. 자, 사도행전 28장 31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바울과 관련이 되어집니다. 바울 역시 가택 연금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 마치 이 안에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겠죠. 아주 중요해요. 사실은 이 당시에 이러한 힌트들, 자, 글을 쓸 때에 이 책은 사도행전의 경우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되어진다 라는 이런 힌트들은 갈라디아서에도 등장을 합니다. 자, 1장 1절 부활의 개념이 등장하지요. 6장 15절도 부활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이 표현이 부활과 관련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의 경우에 있어서도 부활과 관련되어진 내용이다. 어디가요? 이 내용 안에 말입니다. 처음과 끝 안에. 이 당시의 부활은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시대의 시작과 관련된 새 시대가 선포되어지는, 새 시대가 확장되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리차드 보캄이라는 이 학자가 이러한 인클루지오라는 처음과 끝을 보여주는 이 반복적인 표현들을 통하여서 알려주는 이런 힌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저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자, 1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1장 8절은 너무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의 청사진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 부분이요 지역별로 사도행전에서 확장되어집니다. 가령 예루살렘과 유대라고 하면 1장 1절에서 6장 7절까지, 자, 사마리아라고 하면 6장 8절에서 9장 31절까지, 땅끝이라고 한다면 9장 32절에서 28장 31절까지 이 내용이 고스란히 1장 8절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사도행전 안에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되어진 반복적인 표현이 등장을 했고, 이 내용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내용이다. 자, 지역별로 점점점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뭐가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3-1학기 하나 바이블 이 두 번째 부분은요, 사도행전과 관련 지어져서 1단원, 2단원, 3단원이 꾸려져 있습니다. 자, 4단원은요, 로마서와 관련이 되어져요. 자, 로마서는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즈음에 기록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5단원은요, 고린도 서신들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는 사도행전 19장 10절 즈음에 기록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고린도 후서는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절 즈음에 기록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6단원이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인데요. 갈라디아서는 사도행전 15장 즈음에 기록되어졌을 것이다. 에베소서, 빌립보서는 사도행전 28장 즈음에 기록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3-1학기에 관련되어진 내용 전체는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진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1단원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1단원은 4개의 사도행전 본문들로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1장 3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이야기. 자, 여기에 조금 더 생각을 해야 해요. 예수님은요,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약속과 더불어서 사도행전 전체의 청사진인, 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지는지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이다. 자, 그런데요, 이 확장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한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명령을 붙잡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믿음의 공동체 말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형성된 공동체는 재산을 팔고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이 재산을 공유하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던 이 초대교회 공동체 말입니다. 이 공동체의 모습처럼 오늘날 우리 역시 아름답게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관계를 인정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함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관은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태동한 이 교회가 이제 더욱 성장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근처에서 걷지 못하여 구걸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매임에서 해방을 가져오고 진정한 자유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본적으로 어렵고 힘든 문제 앞에서 진정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관은요,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자, 7 집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이 등장하지요. 이 스데반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스데반은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표적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논쟁할 때에는 지혜와 성령에 의해서 말했기 때문에 그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복음이 확산될 때 특별히 박해와 방해가 있지만 그럴수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대처하고 복음을 끝까지 전파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 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원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4개의 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가 첫 번째 과인데요. 자,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박해가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박해,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선포되어지고 확장되어지도록 하십니다. 자,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고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7 집사 중 빌립 역시 흩어져서 이제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는 장면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때로는 이방인들보다 더 못하게 여겼고 더욱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로 복음이 선포되었다. 자, 이 사실은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진정한 화합이 일어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또한 1장 8절 말씀에 따라서 주의 복음이 점점 더 확산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빌립과 관련된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과인데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자,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서 가사 지역에까지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본문은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자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주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점점 더 확산되어져서 땅끝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 관은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과 관련이 되어집니다.
자, 이 사건이 어느 정도로 중요했냐면 종이가 없는 이 시기에 사도행전 9장과 관련된 내용이 두 번 더 등장합니다. 22장과 26장 말입니다.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자, 이 한 사람이 회심함으로 인하여서 소명을, 사명을 깨달음으로 기독교 역사상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정말로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이 사건 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이 영역이 점점 더 본격적으로 땅끝을 향하여서 확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네 번째 과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5절, 또 44절에서 48절까지인데요. 편견을 넘어서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되어집니다. 자, 베드로와 고넬료, 정말 중요한 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는 것은요, 이방인이면서 유대교에 아주 큰 매력을 느끼고 유대교를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물론 유대교로 개종하진 않았습니다. 유대교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유대교와 관련된 관습과 그리고 풍습 그리고 성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비록 할례를 받거나 개종하진 않았지만 이방인이면서 유대인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장면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사실 쉽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 말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선민의식 말입니다. 네, 이것을 내려놓고 고넬료에게 간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커요. 네, 우리만의 정체성, 우리만의 어떤 자부심,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복음을 반드시 선포해야 함을 보여주는 아주 엄청난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3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3단원도 역시 4개의 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본문들이고요. 자, 3단원의 첫 번째 과는요, 사도행전 11장과 관련이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 선포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많은 지역에서 활발해지고 특히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루어지는데요.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까지 얻으며 이방인 선교의 기지의 역할을 할 정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지금 이 안디옥과 관련된 이 사건은 기독교 역사상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공동체가 보기에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공동체와 안디옥 공동체, 이 신자들이 협력하면서 이 예루살렘에서는 주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하여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하고 바나바는 바울을 데려오게 됩니다. 자, 이 둘의 협력으로 안디옥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가 두 번째 과인데요.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되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이 사건이 있죠.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안 중요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건은 바울에게 있어서
또 기독교 역사와 관련되어져서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바울의 계획은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지역들을 다시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더 이상의 어떤 지역으로 가길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이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고자 할 때 거기서 살짝 더 가고자 했었을 때에 성령께서 바울의 계획을, 바울의 행보를 2번이나 막으세요. 자, 그런 와중에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임을 직감하고 확신하고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은요, 2차 전도 여행, 바울이 행했던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지역을 떠나서 1차 전도 여행 지역을 넘어서서 지금의 유럽의 지역에까지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큽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길 원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크고 넓고 위대하십니다. 만약에 바울이 고집을 피워서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끝까지 인간적인 고집으로 나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역시간적인 오류를 범할 순 없지만 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 더 풍성하고 아름답고 더 넓은 지역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와서 첫 번째 방문했던 곳이 빌립보 도시입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이제 기도처로 가는 동안 귀신 들린 한 여종이 바울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바울이 생각하기에 전도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바울은 그녀를 고쳐주고 이 여인을 통하여 수입을 얻었던 주인은 바울 일행을 고소해서 감옥에 갇히는 사건입니다. 자, 바울과 그의 일행은 억울했을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이들은 소아시아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인도를 확신하고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결국 옥에 갇힌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아요.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이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간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로 이게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과는요, 사도행전 28장입니다.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인데요. 바울은 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 중에 있으면서 약 2년 동안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가르치면서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선포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땅끝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이 당시에 땅끝은 서바나, 스페인입니다.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자, 이 땅끝을 향하여서 주의 복음이 계속적으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단원입니다. 사단원은 로마서와 관련이 되어집니다. 1장, 6장, 8장, 12장입니다. 자, 첫 번째 과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게 하는 원리는 선포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중요한 이 원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안에 머무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선포되어지는 복음 안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가져오는 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오직 믿음으로 말입니다. 자, 두 번째 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의 죽음에 참여하게 되는 구원의 사건을 나타냅니다. 이제 더 이상 옛 시대를 특징 짓는 죄의 세력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가 됩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세력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전의 반복적인 실수, 이전의 잘못들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노예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 시대의 백성으로서 죄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두 번째 과에서 보여줍니다. 3과에서 저희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1과에서는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 수 있는 유일한 원리가 오직 믿음이라고 했어요.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믿음으로. 자,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두 번째 과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제는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연합되어지고 동시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지금 이것은 동시적이에요. 비록 저희가 1장, 6장, 8장 나누어서 보지만 사실은 이 사건들은 동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자 안에 새 시대의 원리,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원리에서 해방하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할 수 없는 율법을 성취하게 하시며 신자가 마지막 날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이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마지막 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실은 12장 1절, 2절은 주제와 관련이 되어져요. 내주하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이 땅에서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실제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매분 매초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이끄시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순종하며 순응하며 이 새 시대의 원리 앞에서 순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신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재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를 주제로 하여서 신자들의 실제적인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5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5단원은 3개의 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린도 서신들인데요. 첫 번째 과에서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로 나뉘어졌습니다. 나는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아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할 거야. 그리스도파까지 이렇게
크게 네 개의 파로 나뉘어질 정도의 파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가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기준으로 지도자들을 살펴보고 지도자들을 판단하고 따르는 이 교인들의 잘못인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세속적인 그 당시의 기준을 가지고 지도자들을 판단하고 따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4분 5열된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시사하는 바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이 전부이고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이 사실을 오직 그분의 권위에 의해서 세례가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바울은 아주 강조합니다. 자, 이 3장이 시사하는 바는요,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됨을 위하여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경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두 번째 과입니다. 자, 세속적인 기준을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지요. 세속적인 기준, 말을 잘한다든지 또한 수사학을 구사한다든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11장에 보면 빈부의 격차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12장과 관련시켜져야 돼요. 4분 5열된 지도자를 중심으로 지도자를 따르는 것으로 4분 5열된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재정적인 것 때문에 빈부의 격차 때문에 4분 5열된 상황임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부터 또 13장, 14장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자세히 보시면 이들이 영적으로 내가 으뜸이다, 아니 내가 으뜸이야 라는 차원으로 이미 4분 5열된 또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강조되어지는 것,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더욱 큰 은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연합과 화합을 위한 사랑임을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각 사람과 각 은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동등한 가치가 있음을 설명하면서 사랑을 통하여 사랑을 근거로 그 은사들이 행해져야 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과는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능력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때로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힘듦이 있으면 그런 힘듦과 어려움이라는 큰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 다윗의 모습, 너무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요. 그러나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 앞에 세워져 있는 많은 어려움들, 우리가 직면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큼은 강력한 것이지요.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질그릇과 같아요. 우리 안에 존재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믿음,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 강력한 것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때 많은 어려움, 우겨쌈, 답답한 일, 박해, 거꾸러뜨림을 겪게 되었지만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서도 바울은 자신 안에 담긴 복음이 아주 강한 능력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6단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성령의 열매 맺는 생활입니다. 신자들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니에요. 제멋대로 행동하는 이런 차원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내재하고 계시다고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순응하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옛 시대에 속하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을 더 이상 따라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함을 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은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생활입니다. 본문은 4장 1절에서부터 이루어진 삶 속에서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권면들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자, 이 부분은요,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여전히 악의 잔재들인 마귀와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관련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곳곳에서 로마 제국의 군인들을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자, 그것을 연상하면서 믿는 자들이 갖추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힌트를 얻고 그것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하는 신자들의 모습을 바울은 본문에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가 6단원의 세 번째 과입니다. 자,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도행전 28장과 연결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가택 연금 중에 지금 거의 2년 동안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바울은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리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항상 기도하며 기뻐하는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해요. 자, 가끔씩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이 두 개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때에만 기쁨이 생겨나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기뻐하는 삶을 보여주는 이 본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큽니다. 자, 이제는 특별 공과로서 먼저 종료주일과 관련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육체적으로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잠이 들었습니다. 방금 이전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이들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모습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나약하고 연약한 이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떠날 것 같다라는 어떤 전조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시면서 마실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시면서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모습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절과 관련된 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바울에게 이 부활은 너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이 당시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 새 시대의 시작을 나타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과 관련하여서 아주 예민해요.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자세해요. 왜냐하면 부활은 이 당시에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인 부활의 이 사건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 주일과 관련된 장은 누가복음 2장과 관련이 되어집니다. 이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년 시절에 대한 일화입니다. 사실은 복음서에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지만, 사실은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이지만 유년 시절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네, 아주 제한적인 사건들 중에 하나예요. 자,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성전에서 선생들과 토론하고 이들을 놀라게 할 정도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어떤 삶뿐만이 아니라 또 인간으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음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버이 주일과 관련된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절과 4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은 사실은 신자들의 삶과 관련된 윤리적인 부분이에요. 네, 기독교인들의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하고, 부모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고, 이들을 믿음 안에서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모습입니다. 자, 부모와 자녀, 이 자녀와 부모, 이 중요한 이 관계, 너무나 이 중요한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가 시사하는 이 장면은 기독교 가정이 추구해야 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저는 하나바이블 3-1학기 신약으로는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도행전에서 빌립보서까지 저희가 관통하였는데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더욱더 확장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로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이 더욱더 구체화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